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 보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는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계시록 14장 1절부터는요 이 또라고 하는 단어가 이것은 뭐냐면 계속, 어게인, 계속하여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또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14장 6절에 또 보니, 또 14장 8절에 또, 9절에 또, 그리고 계시록 14장 15절에 또, 17절에 또 15장 1절에 또, 2절 또, 5절에 또, 16장 1절에 또, 그리고 17장 1절에 또, 계속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과거에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요한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와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아무리 많이 기도하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표적이 일어나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이 요한계시록의 특징이 있다면 여기 말씀 그대로 보자면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는요 이 땅의 것만 보이고 사람만 보여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땅의 것에 목숨 걸고 또 사람 아니면 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위로받고 또 물질 쫓아가고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보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고상하게, 여기 고상하다라는 단어는 소중하다, 귀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귀하게 여기는 것을 다 배설물로 여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요즘에 그 날씨가 이제 참 무더우니까 얼마 전에 이제 제 아내가 반찬을 이렇게 했는데 그 반찬이 딱 먹어보더니 이거 상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그 전날 밤에 캄캄한 데서 그냥 불 안 켜고 그냥 먹었거든요. 먹으니까 어떻게 나는 그냥 시큼한 건데 이거 그냥 시큼한 건데 먹는 거지 뭐. 그리고 나서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제 아내가 이거 상했어요 하는 순간에 갑자기 배가 미식미식하고 또 그리고 괜히 쌀이 아프고 이 식중독이 온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그 코로나가 한참 막 창궐되어졌을 때 목사님 한 분이 갑자기 만나자고 하는데 콧물이 질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더니 나도 콧물이 질질 나는 것 같고 목이 쌀이 아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나는 갑자기 그 코로나 환자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지 못할 때 그런 거야. 하늘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땅의 것이 전부인 거예요. 사람이 전부예요. 근데 하늘문이 열린 사람들에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해 위로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목사님에게 눈도장 찍으러 온 것이죠. 그거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A.W. 토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내 주인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또 디트리 보네퍼, 독일의 양심가이며 독일의 순교자인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당신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당신을 죽이는 겁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죽이는 것이 진짜 참된 예배라고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열리면 그때부터 내가 진짜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또 이 쓰레기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아, 내가 속았구나 하고 가슴을 치게 되지만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아,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늘어졌던 모든 것들이 가짜였구나, 내가 이거 정말 속았구나,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18절에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지혜와 계시의 영과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세상 거 붙잡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이 전부인데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 보십시오. 하늘문이 안 열리니까 이 7교회 중에 5교회는요 땅의 것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냄새를 풍겨요.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우리 교회를 보라, 얼마나 아름다우냐, 얼마나 아름답게 건축했냐,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졌느냐, 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느냐, 우린 이것이면 충분하다. 이것이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에 라오디게 교회와 사대교회, 서만화 교회 다 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과 똑같지 않나요? 진짜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은 땅의 것 붙잡을 수밖에 없고 이거 내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하니까 여러분 됩니까? 시스기야 왕이 이 사네립이 18만 5천 명 아수르 군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죽이러 온 겁니다. 완전히 그냥 이스라엘을 짓밟아서 죽여서 완전히 초토화시키려고 온 겁니다. 그런데 시스기야 왕은 힘이 없어요. 애굽에 빨리 사신을 보내고 우리가 조공을 바치고 우리 이스라엘 여자 10,000명을 보내고 우리 군대를 좀 보내고 당신들에게 금과 은을 보낼 테니 군사를 20만 명을 보내주십시오 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외교로 안 되는 거예요. 정치로 안 되는 거예요. 군사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매달려 울면서 기도할 때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일하시리라. 하나님이 너의 눈물 보셨다. 너의 기도를 들으셨으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분명히 18만 5천 명이 그 이튿날 보니까 아무 소리가 안 나서 문을 열고 나가서 보니까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지를 보냈는지 콜레라를 보냈는지 전염병을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제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아직도 내가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런 능력이 나타나면요 이거 골치 아파요. 자기가 최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해보니까 되더라. 나 이렇게 11조 드려보니까 복 받더라. 나 이렇게 기도해보니까 되더라.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기도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단 10분도 여러분 솔직히 10분 앉아있으면 여러분 한 24시간 지나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 나오시잖아요. 텔레비 앞에서 이 드라마 볼 때는 여러분 어때요? 요즘에 참교육 막 전 세계적으로 막 넷플릭스에서 난리 났잖아요. 야, 뭐 1화부터 뭐 8화까지 쫙 나는데 저도 봤습니다. 참교육. 야, 보니까 시원합디다. 이
일화 딱 보는데 1시간 그냥 슉슉슉 지나갑니다. 기도할 때는요 10분이 안 지나가요. 특히 새벽 기도할 때 보면은요, 저 시계를 뒤에 있으니까 뒤에 이렇게 보면은 아이고 4시 50분부터 시작해야 하면 아이고 10분이 이건 뭐 24시간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왜 그래요? 내가 아직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죽으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마땅히 빌 바 알지 못하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면서 하나님께 그 보좌의 상자를 대도록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예배가 은혜롭고 또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 이제 저는 여러분이 좀 마음의 눈이 좀 활짝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눈들이 다 열리기를 바라요. 눈이 열어질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는 줄 아세요? 내가 지금 정말 잘못 살았구나, 이걸 깨달아요. 내가 정말 잘못 믿었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게 여러분 이렇게 깨닫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깨닫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깨져야죠. 깨져야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깨어 있어야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깨닫고, 깨지고, 깨어 있고, 깨뜨리고. 요 4가지가 4깨, 참깨, 4참깨입니다.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깨져야 돼요. 내가 깨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자꾸 깨뜨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니나 잘하세요 그래요. 오늘날 교회가 왜 그럽니까? 세상을 자꾸 깨뜨리려고 그래요. 아니요, 우리가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깨지면요 세상은 저절로 변화되어져 있더라고요. 내 남편을 자꾸 여러분 잔소리 해봐요. 나는 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의 남편이 안 돼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 여러분의 남편이 매일 잔소리 들으면요, 당신 좀 깨지라고. 그럼 뭐라 그래요? 너나 깨져라, 너나 잘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말씀을 듣고 자꾸 깨달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거울 보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그 거울 보면 누구의 얼굴이 보여요? 왜 남편 얼굴 보이고, 왜 시어머니 얼굴 보이고, 왜 시누이 얼굴 보이고, 왜 다른 사람 보이고, 직장 상사 보입니까? 내 얼굴을 봐야 되는데 남의 얼굴 자꾸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 나오는 게 마태복음 7장 1절로 4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어찌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며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자꾸 빼려고 하느냐.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좀 빼면 안 되겠냐? 네 눈에 들보가 있어. 그리고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낸 후에야 네가 이제 그때 밝히 보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그때 빼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깨달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깨지세요. 깨지세요. 그래서 옛날에 이천성 목사님 그러시죠. 이 깨질 때 어떻게 깨지냐? 이 초장창, 왕창, 중장창 깨져라. 박살나도 아주 그냥 개박살나라. 아유, 항상 가면 그래요. 그리고 그분이 아주 그냥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졸면요, 저 옆에 있네 저 미친년 저거 밤새 서방지라고 와가지고 저거 남의 남편 서방지라고 해서 여기서 졸고 자빠졌다 막 그래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아멘해요. 그분들이 요즘에 그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인권위원회 회부되고요, 윤리위원회 회복되고요, 명예훼손으로 잡아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알아야 될 것은 내가 깨닫고 내가 깨지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깨어 있으세요. 깨어 있는 게 뭡니까? 영적인 잠을 자지 말아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그때 이제 비로소 힘이 주어지는데, 그때 깨뜨리는 힘이 여러분 가는 데마다 나타나는데, 아유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깨뜨리지를 못할까요? 아유 뭐 간단하지 뭐. 네가 안 깨져서 그래. 난 말은 못하겠습니다. 네가 안 깨졌잖아. 그거를 여기서 입에서 이만큼 나오는데도 아유 할렐루야 내가 기도할게요. 근데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눈이 열어질 때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구나 깨닫고 돌이키게 되는데,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내 넓은 문으로 가는데, 요즘에 목사님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넓은 문으로 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유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괜찮아. 넓으면 넓은 길 얼마나 좋습니까? 눈치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 팩트 날립니다. 팩트 날려서 그냥 막 완전히 꼽아요. 그냥 그 심령에 꼽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설교가 잘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사람들에게 인권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진짜 인격적으로 말씀 전하시지 않아요. 유대인들 보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 버려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 아비 마귀는 하면서 뭐라 그러냐, 너희 마귀 새끼야 그래 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근데 예수님은 그냥 그대로 팩트 날려버리는 거예요. 왜? 이것이 그들을 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눈치 보는 거. 이 교회만 있냐? 여기 오남리에도 99개가 있어. 나 거기 가면 다 나 아주 VIP야 그래요. VIP래. MVP VIP래. 여러분, 그거 아니거든요. 교회가 진짜 교회다운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거든요. 좋은 문으로, 넓은 문으로 가고, 그냥 말하면 이게 자빠졌다 그러면 안 되고, 넓은 문으로 가고 있는데 잘하고 계세요. 아유, 위로합니다. 좀 힘들어도 그냥 넓은 문 더 계속 가세요. 하나님 복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거예요. 내 기도할게요. 넓은 문 더 많이 가라고.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런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참 따봉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목사님 따봉이 아니라 그런 목사님은요, 여러분을 죽이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본문 봅시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는데, 보니까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다. 이게 과거형입니다.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형이래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열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지금 또 열린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휘장이 위로부터, 여러분 이게 휘장은요 보통 어떻게 찢어요? 이 사람의 이 휘장 자체가 사람을 찢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래에서부터 찢는 것이 맞아요. 근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상태까지 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도 둘이 되더라. 마가복음 15장 38절입니다. 지금까지 그 휘장이 열려 있어요. 휘장이 열려 있는데 우리 마음의 죄가 처리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의 휘장이요 그대로 붙어 있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의 휘장이 찢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휘장이 찢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의 휘장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죄입니다.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죄가 아직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요, 자기 사랑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왜 교회 못 나옵니까?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지 예배드리지. 내가 좀 건강해야지 예배드리지. 이게 여러분 자기 사랑 아닙니까? 왜 기도 못 하십니까? 나 힘들어. 나 힘든 거 싫어. 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 내가 얼마나 힘들어지는 줄 아세요? 이게 다 자기 사랑이에요. 이게 죄입니다. 근데 이 죄가 그 속에서 딱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못 가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죄가 처리되어질 때 여러분 기적도 보지 못하고 열린 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미 열어놓으셨거든요. 이미 열어놓으셨는데 이미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와 계신데 여러분이 못 느끼고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다시 한번 좀 더 볼게요. 이제 이 본문의 그 문단,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자면, 특징을 좀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이 19장 11절에 보니까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근데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다. 하늘이 열렸을 때 무엇을 보냐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을 때 무엇을 봐야 되냐는 거예요. 여기 11절에 보니까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다. 그리고 나서는 이 하늘이 열렸을 때 백마 탄 자, 그 백마 탄 자가 누구냐? 그 이름이 있대요. 충신이래요. 충신. 충성스러운 신하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실, 진리. 그리고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리고 12절에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이거 말씀 보니까는요, 저는 계시록 1장 14절에 이 계시록 1장 14절에 그 눈은 불꽃 같고, 사도 요한이 이 밤모습에 유배됐을 때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과 사도들은요, 정말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사도 요한은 밤모습에 유배됐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장입니다. 이 성지순례에서 밤모섬에 이 유배지에 이제 목사님들이 가면 거기에 그렇게 다 돌로 되어져 있고요. 그런데 그 안에 배를 대는 선착장이 항상 돌풍이 분대요. 이 밤모섬이 허락을 해야지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 밤모섬에 딱 들어가는, 지금처럼 여러분, 지금처럼 뭐 이게 배가 엔진으로 가고 뭐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이렇게 노져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 사도 요한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요. 물론 거기 밤모섬에 뱀이 그렇게 많대요. 우리나라 사람은 거기 가면 정확하게 한 달 후에 뱀은 다 죽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모든 것이 막히고 닫혔을 때, 그는요, 막히고 닫혔을 때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밤모섬에 먹을 거 많지 않고, 또 자기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거기에 모든 풍요로운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TV도 없고 넷플릭스도 못 보고 TVN도 못 보고, 여러분 아무것도, 또 유튜브도 못하고 인터넷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그가 하늘문이 그때 열리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올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1장 14절에 봐요. 그리고 나서는 그는 두 번째로 이제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봤더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 이름은 충신, 진실, 공의로 심판하고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고, 그리고 이름을 쓴 것이 하나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근데 이것이 도대체 누구냐, 이분이? 여기에 13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이름을 대고 있습니다. 그가, 한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누굽니까? 로고스이신, 여기 보니까 말씀의 헬, 그리고 로고스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말씀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피 뿌린 옷을 입으셨어요. 이게 그런데 이 피가 뿌려져 있는 거, 그러니까 이 피가 이게 오래됐다면 이 피는요, 응고가 됐어요. 다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피가 지금 피 뿌린 옷을 입었다, 피가 말라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옥체에서 아직도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이, 예수님은 지금도 이 십자가의 고통이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의 고통과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되거든요. 그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신 그 예수님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몸에서 피가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신 그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피 흘리시는 그 예수님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죄성, 그 죄가 그렇게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사랑하게 만들고 세상을 붙잡게 만들고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그 죄가, 그 순간에 이 피가 피 뿌린 옷이 내 안에, 내 심령에 막 묻혀지면서 들어올 때, 내 영혼에 적셔질 때 여러분에 있는 그 죄가요,
힘을 쓰지 못해요. 녹아버리는 거예요. 와야 되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박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흘러들어갈 때 여러분의 속에 그 은밀한 죄, 자리 잡고 있는 그 죄가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 이 피 뿌린 옷을 입고 그 이름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놓고 16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백마탄 자는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백마탄 자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증명해 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사도 요한은 하늘문이 열릴 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늘문이 열리기를 바라요. 그럼 무엇을 봐야 돼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에서 환경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 보는, 이게 하늘문이 열리니까 요한이 예수님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남편 보고 자식 보고 부모 봐봐야 여러분 만족이 없어요. 그죠? 근데 요한은 지금 밤모섬에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옷은 이 김집사, 박집사, 또 우리 임권사님이 옷을 이렇게 쫙 이쁘게 만들어서 밤모습에 갖다 주지 않아요. 저는 제가 이 시장하면 저에게 집사님들이 그냥 막 음식을 갖다가 해주고 냉장고에 아이스크림도 채워주고 다 떨어졌습니다. 브라보콘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다 채워주시고, 또 제가 좋아하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하여튼 많아요. 근데 다 채워주셔요. 근데 밤모섬에는요, 이 사도 요한에게 아무것도 갖다 주는 게 없어요. 근데 그의 얼굴에는 이제 온몸이 말라 있겠지요. 제대로 못 먹으니까. 근데 그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 보는 그 사도 요한의 얼굴을 보세요. 얼굴에 빛이 쫙 비치면서 미소를 쫙 띠면서 그 예수님을 보고 있는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얼굴에 빛이 쫙 들이우지 않겠어요?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빛은 둘째치고 내가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시험 안 들어요. 막 기쁨이 넘친다니까. 그냥 목사님만 보고 와요. 그냥 그래도 그렇게라도 와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라도 오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믿음 들어가고 은혜 들어가서 여러분이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 보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좀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여기 11절에 이제 12절에 그 눈에는 불꽃 같고, 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 주님,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 아니, 예수님의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제 그 왕이 되면 왕관을 씌우잖아요. 근데 이 왕관에 어떻게 하냐면 뾰족한 게 이게 관이에요. 관으로 여기에 보석을 하나씩 이렇게 달죠. 그래서 이 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관에 대해서는 이 무슨 관인지에 대해서 왕관을 그냥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무엇을 쓰셨죠? 십자가에 면류관을 썼습니다.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면류관이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은 왕관을 쓰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뭐죠? 이제는 왕이 되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이제 보기 시작하고 그 예수님 보는 것으로 끝내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제는 어디로 와 계세요? 내 마음에 와 계시잖아요. 내 마음에 와 계시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우울한 거, 또 조울한 거, 공황, 또 거기에다 허전한 거, 허무한 거, 외로운 거, 쓸쓸한 거,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아주 잡다한 것들이 다 들어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서 뭐가 와요? 한숨만 쉬는 거예요. 딱 신방 가면 한숨 쉬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냐면 그 한숨에 액기스 그거 있잖아요. 한숨 쉴 때 그걸 주사바늘로 딱 뽑아서가 다른 사람은 다 죽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왜 그래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보는 사람들은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한숨이 아니라 할렐루야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나는 이겼습니다. 나는 승리했습니다. 나는 복받았습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열어주셨습니다. 잘 됐습니다. 잘 될 겁니다. 건강에 축복 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그냥 성경으로 끝내지 말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에 더러운 것들은 다 깨끗하게 피 뿌려지니까 그 피 뿌려진 그 피 뿌림으로 통해서 더러운 것이 깨끗하게 씻겨 나가고,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다스리시는 거예요. 죄를 이제는 여러분들이 죄를 못 다스렸잖아요. 못 이겼잖아. 솔직히 죄가 아깝잖아요. 안 아까워요? 지금 저는 이 3층 비울래니까 아주 진짜 거기는 이제 다 터버려야 된대요. 그거 다 터버리고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 있는 이제 물건들이 있거든요. 하나씩 어제도 우리 교회에서 대청소하고 버릴 거 다 버리고, 여러분 주방 가보세요. 전혀 못 느끼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말해 주셔야 돼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오늘 교육관을 우리가 인수한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잔치하자. 여전도 회장님, 부여전도 회장님, 그리고 총무님 다 이렇게 오셔서, 여전도 회장님 어제 못 본 것 같아요? 부 회장님 못 봤어요? 근데 와서 이게 왜 그러냐면 주방부터 깨끗하게 하고, 아니 우리 사모님 뭔 죄요? 왜 내 아내를 그렇게 힘들게 해? 근데 사모님 좋아서 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아무리 봐도. 그거 왜 해? 그냥 우린 그냥 살아. 그치요? 우리 안수 이사님하고 우리는 회개해야 돼. 그죠? 우리 교육관에 있다가 이거 왜 여기다 놓으라고 둘이서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근데 마지막엔 또 우리 감사합니다 하고 끝냈거든요. 자,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이 죄라고 하는 부분 아깝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몇 년 사셨어요? 50년, 60년, 70년 사신 분들은 죄와 더불어 지금 70년 살았는데 그 죄를 떨고 내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저도 그래요. 제가 3층에 가서 이거 보니까 저것도 버리고 이것도 버리는데 다 아까워. 언제 또 쓸 수 있는데 이제는 갖다 놓을 데도 없어. 이제는 나는 내 아지트가 없어졌어. 이제 3층이 이제 뭐 김동원 집사님 거기 비워야지 뭐. 근데 거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죄가 그래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버리기는 아깝고 가지고 있기는 힘들고, 그런데 또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매력은 또 있어요. 죄 지을 때 그 또 짜릿함이 있거든요. 남 얘기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도 그거 은근히 재밌거든요. 그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버리려고 하니 버리기가 힘들 때,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에 딱 들어와 버리시니까는 왕이 되셔서 이것에 죄에 대해서 딱 다스려 버리시는 거예요. 깨뜨리시는데 어떻게 깨뜨리십니까? 여기 15절에 보니까, 자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며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이젠 철장으로 그 죄를 갖다가 그냥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늘문이 열리면 뭐 천사들을 보고 뭐 천사를 보고 거기 엘리야가 쫙 와서 마차를 불병거를 탁 타고 윙 하면서 이분은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모세임, 이런 거 보고 그 다음에 딱 보니까 금길이 쫙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에메랄드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솔직히 거기 가서 그거, 여러분 천국은 온통 금이고 온통 에메랄드고 온통 진주고 온통 그건데 그게 뭐가 귀하겠어요? 여러분 귀한 것은 없을 때 귀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여자는요, 왜 남자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여자를 좋아하는 줄 아세요? 아름다운 여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름다운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여자가 되게 많으면요, 못생긴 여자를 좋아하게 돼 있어. 아닌지 몰라. 하여튼 여러분 남편들은 여러분들 그때 한순간에 눈이 삐어서 여러분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 남편 지금 막 미치겠다고 하고 힘들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 순간에 여러분이 잘못된 순간과 결정,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난 안 됩니다 해야 되는데 괜찮은 것 같거든. 그래서 하신 거예요. 이제 실은 오늘 제가 절반밖에 말씀을 다 준비한 건 하지 못했지만 오늘 여기까지 제가 절제의 은사를 다 활용하고 철장의 권세로 깨뜨려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하늘문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철장으로 깨뜨리시는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철장의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말씀 듣고 끝내면 정말 어리석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내 가슴을 찢으며 깨뜨리며 오라 나는 곤고한 자입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안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